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 신앙 언어를 한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 미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7일 아침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남부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교전에서 불과 10시간 만에 양측에서 약 3,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지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공언하고 천명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맞을 때도 역시 미국이 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모든 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울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고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주야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합니다. 형제들도 비록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후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 한 10수년이 지났을 무렵에 온 세상에 갑자기 전무후무한 극심한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굶어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보니까 뜻밖에도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오래전에 노예로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형제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제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놀라웠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애굽에 판 사람이지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구절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1등 공신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흉년은 애굽에도 엄청나게 임했잖아요. 다 죽을 판이었는데 요셉이 그 하늘이 준 지혜로 애굽을 먹여 살리고 애굽이 진짜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졸지에 애굽에서 최고의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딱 오르게 되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겁니다. 애굽의 일군 공식에 대해서 요셉의 가족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애굽 왕 바로가 듣자마자 애굽의 1등 공신의 가족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버선발로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갖다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애굽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한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의 운명이었어요. 한 공동체로 움직인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 이스라엘과 마치 한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결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몇 명이 살아요? 4억 명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억 명의 무슬림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정말 매우 어리석은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고작 700만 명을 살리겠다고 4억 명만 쳐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여권 가지고 가기가 껄끄러운 데가 있어요. 이 무슬림 지역은 다 껄끄러워. 이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억 명, 15억 명을 적으로 돌리면서 700만 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태도에 교황도 반대하고 대다수의 기독교권 유럽 국가들도 반대해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은 우리 편을 늘리고 적을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편을 늘리고 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권 가지고 어디든지 가게 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4억 명을 반대로 돌리면서, 적으로 돌리면서 700만 명 붙은 거예요. 이게 참, 미국이 이렇게까지 무조건 편드는 나라는, 이건 뭐 미국의 국익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건 이스라엘밖에는 없어요, 세상에. 궁금하잖아요.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돌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 내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말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2020년 3년 전을 기준으로 겨우 인구의 2.4%, 76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7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언론, 그리고 외교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기업이에요. 이게 2.4%밖에 안 되는 사람이 40%. 그리고 LA 타임스, 언론 다 잡고 있어요.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그리고 CNN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3대 메이저 TV 방송국이 있죠. MBC, ABC, CBS. 그리고 수많은 신문, 방송, 잡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언론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요, 정말 편향적인 뉴스 되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번 하마스 와의 그 전쟁에서도 언론을 가만 보세요. 여기에 언론에 영향받은 한국 신문도 다 똑같아요. 온통 하마스의 만행만이 매스컴을 타고 있고요. 저들 다 테러리스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진짜 방송이. 언론의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하마스 무차별 총격, 납치, 피 흘려도 머리채 끌고 질질 끌고 간. 이게 하마스에 대한, 온통 하마스는 괴물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의 잔인한 보복과 공격은 하나도 기사에 오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모두 다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언론 권력에 의해서 편향된 뉴스만 접하는 거예요. 그 메이저 권력을 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나오는 소식들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한국인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열사 다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다 언론을 붙잡고 있으니까 서방 세력에 알려진 것은 안중근은 다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약자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힘은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 무슨 기사 떴을 때 뭐 막아라 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막 인터넷 상에서 지워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언론 권력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권력은 전 세계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아직 한 명도 없어요. 평화상밖에는.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가 180명, 아이비리그 학생 수 30%, 아이비리그 재직 교수 55%, JP 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두 다 유대인들 소유 회사들. 어마어마해. 특히 정치적으로는 더 놀랍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인 에이펙이라고 하잖아요. 에이펙은 유대계 정치 로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이 에이펙을 거쳐서 대통령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다 거기 가서 연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 가서 민주당 후보든지 공화당 후보든지 다 거기 가서 일단 눈도장 받고 나서야 대통령에 나갈 수 있어요. 에이펙의 목적은 두 가지. 첫째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들고, 둘째, 공적인 토론에서 이스라엘이 비판받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모셔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반유대주의라고 해가지고 바로 공격받아요. 에이펙의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미국 풍토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비판한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비판해도 그 다음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튀어나와요?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미국에 유대인들도 이민으로 왔어요. 근데 좀 오래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이민은 16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을 때니까 자기네 국적 가지고 온 사람 하나도 없고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미에 그냥 그 회사들이 쫙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상선들을 이제 파송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브라질 설탕 농장이나 사탕수수 농장, 그리고 원목 벌채에 노동자로 투입되었었던 브라질계 유대인들이 23명 뉴욕에 도착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 유대인 이민의 시작입니다. 그 1723년 미국 최초의 유대인 교회가 뉴욕에 세워져서 유대 사회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리고 1800년대 19세기 초에 약 500만 명의 독일인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앵글로색슨에 의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백인이 누구냐면 독일계예요. 독일계. 근데 그 독일계하고 함께 왔던 30만 명이 유대인이었어요. 독일에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및 동유럽 출신 260만 명의 유대인들이 또 미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억압과 가난 아래 살던 유대인들이 그 탈출구로 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같이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계기는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온 약 10만 명의 전문직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직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나치 독일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 민족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나치에 의해서 호되게 당하고 무려 600만 명이나 참사를 겪었잖아요. 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똘똘 뭉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했는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지고는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그냥 언제든지 관동 대지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수 민족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하면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소수 민족으로도 그냥 흩어져서 그냥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흩어지는 순간 진짜 밥이 되고 누가 나를 죽여도 그냥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절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크게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점차 오늘날처럼 미국을 이 2.4%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손에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잘 살게 된 유대인들이 미국에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언어인 히브리어와 이디시어를 가리키는 종교 교육에 있습니다. 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교육이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소수민족 겪는 일인데 모국어가 바뀝니다. 영어로 바뀌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사용하고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2세 아이들에게 넌 미국이냐 한국이냐 물어보면 애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한동안은 자기가 미국인으로 알고 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저기 청년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는 블랙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굴은 블랙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동네가 블랙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한국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대인으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읽고 신앙을 갖게 되면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돼요. 성경을 모국어로 읽으면 그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돼요. 이 언어, 특별히 신앙 언어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읽고 배우게 되면 자기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밖에 나가면 영어를 사용해서 스페니쉬를 사용해서 중국어를 사용해서 러시아어를 사용해서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앙 언어로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지 않고 살게 합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금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저 애굽말만 하는 애굽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요.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나는 지금 강대국에 왔다.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 왔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내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냥 한국에서 있었던 누구고 나는 여기 최강대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 이민 왔으니까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이제는 모두 다 애굽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과 그의 후손은 애굽인으로 살다가 애굽인으로 죽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요.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에 먼저 보내셨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우리 여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은 없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작은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지구본에서 이렇게 작더라고, 도대체.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또 분단돼 가지고 너무나 이 손톱만해.
그러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몰라.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만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이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에요. 정전이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군가 총 한 방만 쏘면 전쟁 시작이에요. 간단해. 간단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냥 참지 말고 총을 쏴라. 그럼 총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대포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그냥 어린이에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우리는 이건 몰라. 총 한 방에 언제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민이 되는 전쟁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핵무기를 장착한 북한을 바로 머리에 이고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세입니다. 중국은 남한 편이 아니에요. 중국은 북한의 혈맹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견원지간이에요. 뭐 조금만 뻑하면 남한의 정치인들이 꼭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그냥 고립을 시켜버려요. 한국이 지금 잘 산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처럼 먹을 것이 많은 나라는요 오히려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시리아가 난민이 될 줄 알았어요? 총 몇 방 쏟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난민이 6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순식간에 내가 이 평안하게 살던 이 모든 삶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냥 그 터키로 그냥 그 난민이 돼가지고 배 타고 돌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그런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한국에 가서 살지 말라 얘기해요. 잠시 다녀오는 건 괜찮아요. 영주권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이민은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건 1000명, 2000명 죽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갑자기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산 위로 도망치라고 하더라고요. 쓰나미가 올 징조이기 때문에 물이 물러가면. 지금 저는 쓰나미 징조를 좀 봐요. 교회가 쓰나미처럼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나만의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부흥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최첨단 무기로 갖춰졌다고 하지만 난 더 불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근데 썰물처럼 지금 벌써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에. 완전히 영적 사막화 증세가 그냥 썰물처럼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쓰나미가 올 징조 아닌가요? 일단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도망치기도 쉽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면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또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국을 지키겠다고 또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분명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누가 그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를. 현재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쉽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에 요셉이 먼저 온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먼저 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명을 잘 몰라요. 미국이 좋기는 좋은가요?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저 부모 손잡고 집에 미국에 와가지고 살 뿐, 빨리 영어 배워서 미국인이 돼서 미국 사회에 동화돼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할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연이 없듯이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 미국 땅에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1, 2, 3대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게 교회 안에 그냥 사람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어요? 이게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깨달았다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근데 한번 꽝 해가지고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 언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더라도 민족의 언어인 한글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될 거예요. 에스더처럼. 오늘은 한글날 감사주일입니다. 오래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한글로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한글 창제와 한글 성경 안에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 언어를 한글로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돼요. 유치부, 유초등부 어렸을 때 세상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세요. 그러나 성경은 한글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아이 진짜 인물 될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일. 나이 크면은 이게 잘 안 돼.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치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반드시 한글 성경으로 가르치세요, 아이를. 그러면 신앙은 한글로, 그리고 삶은 영어로. 그러면 생각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 미국 땅에 가서 아버지하고 함께 아버지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그 조그만 손톱만한 땅을, 그러나 그 나의 조상 그 기억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라는 그런 뜻이 있구나, 깊은 뜻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요. 그 신앙 언어, 유대인의 신앙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아니죠. 구약 성경이. 그 신앙 언어인 히브리어가 미국 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한 운명 공동체로 엮어서 민족의 위기 앞에 지금 전 미국을 움직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어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꼭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글로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한말에 태어나셨던 저희 외할머니는 옛날에 구한말 아마 한일합방 이전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인권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스스로 깨우치셨어요. 정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한글이에요.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 한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돼요.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누군가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받는 것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늘 신앙 언어로 한글을 택해서 한국어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에 먼저 보내주신 그 민족 구원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앙 언어로 한글을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